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폭발적인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폭발적인 힘을 주실 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할 때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꽉 들어차서 나가도 전도 들어와도 전도했고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암시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120문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폭발적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 정신을 잃고 성령님의 듀나미스로 너무 강력히 전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은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입을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고 예수님만 높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듀나미스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폭발적인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교회나 목사님이나 당신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묻지 말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한국교회와 당신과 모든 성도에게 듀나미스를 주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굳게 세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권능을 받게 하소서. 내 힘으로 증인되려고 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 내 힘으로 증인되려고 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레스인데 이 단어는 생명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결말은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예수님의 증인이 이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협박을 받았으나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의지가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와 권능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듀나미스 곧 권능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핍박도 모욕도 채찍도 저주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동네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듀나미스를 주시고 생명을 건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역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는 꿈을 받읍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동네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온 세계 땅끝 선교에 참여하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나도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네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도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 온 세상에 예수를 증거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는 성령님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대중 앞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증거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당신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에게 오셨고 당신 안에 성령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당신 오늘 만나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행동하세요. 지금은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증거할 때입니다. 질그릇 같은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보배이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나 자신이 영광만을 구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나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자기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열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면담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분도 부흥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는 중에 성령님께서 방언과 함께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소리쳐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눈과 얼굴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 그분은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전도자를 만나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다가 부흥 목사님의 중보 기도를 받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를 아십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으며 나와 많은 성도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는 부흥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서 열심히 기도드렸고 부흥사 목사님이 그에게 손을 얹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에베소의 12명의 구도자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만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여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구도자 단계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교회와 함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당신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 복음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때 성령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나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며 복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님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 복음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때 성령님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오늘 나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며 복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제하며 함께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님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의를 세우고 약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완성하여 영광스러운 자기가 되는 것은 지혜에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운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은 권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쇠뇌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영이 가르치는 대로 세속의 사람처럼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따르며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를 받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고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와 나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의 영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한국교회와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의 영을 물리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는 처음 성령님을 받는 것을 말하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사탄과 정욕이 시험을 받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하게 핍박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당신의 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성령 충만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핍박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당신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항상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어떤 핍박이나 위기나 문제를 만나고 있을지라도 복음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드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신비한 은혜가 항상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는 주님, 우리 교회도 복음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열매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신비한 은혜가 항상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도 복음 말씀 받고 합심하여 기도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